우리 신혼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분들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격에 겨워 말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세 가지 놀라운 천국 사건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대가 되기를 원하고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요, 잠시 헤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하고 싶고 찾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친구 모든 분들을 꼭 저 천국에서 만나 뵙고 금할 수 없는 기쁨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절대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의외의 충격적인 인물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고 기쁨을 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쇼크받고 충격받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죠. 나를 천국에서 만나도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 보세요. 저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예. 자, 따라합니다. 나를 천국에서 만나도 충격받지 마세요. 나를 천국에서 만나면 꼭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갔는데 쓴웃음 지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고 금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어야 의외의 인물들을 보고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충격을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시면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한낱 기대에 불과하고요,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천국 소망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더욱 바르게 견고해져서 천국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나뵐 그날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주저리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요, 궁색하게 하나님 나 들여보내주세요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주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시작된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기가 막히고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왜 하필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물을 쏟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전한 귀한 말씀들을 따라서 잘 사심으로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고 마치시면 예수님의 설교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듣는 사람 기운 빠지게, 듣고 집에 가는 사람 체할 정도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모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분위기 싸하게 만드시는데 남다른 재주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설교 말미에 굳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앞서 들었던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뒤로 한 채 회중들로 하여금 다 잊어버릴 만큼 충격적인 선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 언젠가 주님께서 천국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은요, 21절에서 전제한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2절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라고까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냥 알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는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지금 밝히 말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실수로 잘못 말씀하시는 거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유달리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와 직접적인 언급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분명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런 말씀들을 들은 회중들이 모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 비유와 말씀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고 안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제자들을 포함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둘째로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안 믿어서, 주님 안 기다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요, 천국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천국잔치에 부름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요, 10명 모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모두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던 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알고요, 주님의 청함을 받았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주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중에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전제하십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10명 중에 무려 몇 명이 못 들어가죠? 5명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50%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밝히시고요, 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문 앞에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믿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확증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중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경고로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기준하신 그 말씀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눈이 있어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건 안 본 겁니다. 귀가 있어도요, 들은 그대로 듣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본 대로 봐야, 귀는 들은 대로 들어야 복되다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자꾸만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우리의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문 앞에 좌정하신 주님의 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일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세요? 난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들이요, 우리 눈에 비친 그들은 어찌된 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럴 사람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 주님의 반응은 우리가 좀 안 봤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못 들은 거, 아니 아예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잘못 보고 들은 줄 알고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확고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는 다르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준했던 그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님을 알고 부르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줄 아는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줄 아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알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에 철석같이 들어갈 거라 그렇게 확증하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1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주님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까지 확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을 알고 있는 것, 주님을 믿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러도 주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의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코 외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말할 줄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줄 아는 이 상태가 주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할 줄 알고 부를 줄 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을 그들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요, 그들이 저를 알지 못하면, 그렇다면 저는 아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저만 혼자 그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예, 저만 혼자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김혜수라는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황해서 또 헛기침까지 나오네요. 남자 배우로는 제가 장동건 씨를 참 좋아하고요. 제가 한때는 군대에 있을 때 4인조 여성그룹 핑크를 목숨 바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아내를 만난 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지만요. 특별히 제가 김혜수 씨를 좋아하게 된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꽤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분과 데이트를 했거나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면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앞에서 김혜수 씨가 출연하는 짝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꽤 기간이 길었는데 그때 제가 김혜수 씨를 정말로 실제로 보고 정말 숨이 멎는다는 이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제 아내를 저 봤을 때는 그냥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김혜수 씨를 만나니까 그냥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모에 완전히 반해서요. 그날부터 문방구에 가서 김혜수 씨에 관련된 모든 사진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앨범에 제 사진을 빼고 그분의 사진을 넣고요. 그리고 그분의 프로필을 외우고 그분이 나오는 영화와 드라마는 뭐 평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혜수라는 배우에 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알고요. 생일도 알고요. 취미도 알았고요. 심지어 그분들의 가족의 이름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김혜수라는 그분이 저를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만 지금 그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집에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화해서 그분께 밥 한 끼 먹자라고 전화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저 깜빡합니다. 제가 그분의 집에 가고 그분에게 연락이라도 해서 그분과 같이 식사라도 한 끼라도 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만 그분의 알고 있는 상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알고 있는 관계에 있어야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에 관해 알고만 계신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신 관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있는 외형적인 상태는요, 누구든 믿음과 상관없이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는 관계는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 바로 이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관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날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주님 나를 알고 계심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이 천국 가기 전부터 주님 만나 뵐 그날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아멘. 주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느냐 못했느냐는 주님께 아무 상관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일했기 때문에, 성도가 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이뤄낸 놀라운 업적과 결과와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 입성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황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놀랍게 능력 있게 많이 할 줄 알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23절에서 언급하십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23절에서요, 선지자로 권세자로 능력자로 그렇게 많은 선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라면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점, 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말과는 다르게 다양한 시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적인 때를 언급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던 그 시점, 그때가 단순히 그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그때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요, 지금 이 시제가 문법적으로 단순 과거의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주님이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이 일을 행하기 전부터 주님은 그들을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르고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뻥쳤던 거예요. 거짓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불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단들 보세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자로 일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부흥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능력이 없다면 이런 일들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은 사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불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날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역들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들의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아시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그것이 주님께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워커 펄시라는 기독교 작가가요, 2006년 타임지에 선정된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두 A, 만점을 얻고도 여전히 인생에서 낙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 낙제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수능 만점자 중에 대학에 탈락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낙제하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인생을 낙제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을 낙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제와 실패는요, 잘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능 만점자처럼요. 실컷 열심히 잘해놓고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 성공하고 놀라운 업적과 결과를 나타낼지라도 주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의 성공과 결과로서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모르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천국에서 떠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늘 일에 앞서서 일을 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받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내 뜻대로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약속하신 저 천국은 내가 행한 공로로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이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천국은 오직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정말로 제대로 보고 듣고 있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는,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먼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오실 날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숭실대 신약학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천국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그 뜻대로만 행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무언가를 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하시고 더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임한 것인가, 주님의 뜻이 임하지 않은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삶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